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의 7번째 책인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7번째 책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사기의 그 본론, 서론 부분은 앞부분에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으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그러니까 새벽에는 꼼꼼하게 다 살펴봅니다. 새벽에는. 근데 주일에는 그 중에 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아마도 대사사 중심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고, 지난 시간에는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은 8번째 사사인 입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다를 소개하는 내용이 참 특이한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기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뭐냐면 큰 용사였는데 그 사람이 기생의 아들이었다. 약간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생이라는 말은 뭐 예나 지금이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신분에 속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육신적으로는 기생의 아들인데 영적으로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안 어울리지만 이런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도 두 가지예요. 잘 보면 육신적으로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하지만 뭐 이상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인생 살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를 보아도 사회적 신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뭐 위치나 아니면 경제적 수준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모습에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분모는 무엇이냐? 뼛속까지 죄인이고 죄장아치고 죄 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절을 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비천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로 해석해야 그것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비천해요. 내 인생의 과거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런 인생길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 여러분, 나의 디폴트 값이, 나의 그냥 기본 값이 다 공개된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저마다 거저받은 구원의 옷을 입고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입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입다가 장성하면서 큰 용사로 막 변모해 가는 거예요. 아니, 기생의 자식이 막 성공하고 뭐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리더십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렇게 변모해 가니까, 여러분, 예전에 기드온 할 때 우리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새벽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 아비멜렉이 끔찍한 죄를 범하잖아요. 이제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 형제 70명을 그냥 죽입니다. 그런 거와 비교해 보면 입다 입장에서는, 입다는 그래도 마음 성품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초 자식도 아니고 첩의 자식도 아닌 기생의 자식인데, 주변 사람들이 큰 용사 지나간다, 큰 인물 지나간다,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엄지척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막 추앙해 주니까, 그게 여러분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칭찬하고 너무 자랑하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만약에 입다가 그냥 평범했다면, 아니면 도리어 그냥 더 부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언급조차도 안 했겠죠. 나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기생의 아들인데 탁월하니까, 기생의 아들인데 큰 용사니까, 그러니까 기생의 자식이 큰 용사로 쓰임 받고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 힘만 믿고 가문의 주인 행사하면 이거 나중에 재산 나눌 때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기르앗의 아들들이 아주 초장에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결국 이런 갈등 구조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를 잘 보면 항상 여러분 그 안에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자기 색일상 차려준 아들에게 자기가 만든 총으로 가져와가지고 총으로 쏴서,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뭐 가정불화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위험한 것 같아. 이게 너무 많이 갖고 있고 막 그것만 자기만 알고 이렇게 살다 보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결국 입다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자, 굵은 글씨만 시작. 다툼을 피하고 선한 것 선택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입다를 이렇게 보면은, 입다를 보면 저는 자꾸 비슷한 사람이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사울을 피해 광야로 피신한 다윗. 이 두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입다도 쫓겨나니까. 그리고 입다와는 정반대로 사사기 9장에서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생각이 나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죠? 스스로 그냥 자기가 왕이 되려고 우상의 더러운 돈을 끌어들여서 깡패를 고용하고 그리고 형제 70명을 그냥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완전 반대로. 그러니까 자기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여인에 던진 맷돌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잖아요. 그런데 입다와 이 아비멜렉의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 땅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든 악을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는 적용을 한 거고요.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는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형제들에게서 떠나는 적용을 한 거예요. 내려놓는 적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어서 내가 왕이 되려고 자꾸 가지려는 것에 적용을 하면 결국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요.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고 생명 살리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입다는 돈으로 자기 세력을 모은 것이 아니라 3절을 보세요. 다시 보시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어 거지 불황자, 그 당시의 루저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입다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을 때, 아둘람 굴에서 살아갔을 때 자기에게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입다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둘 다 신분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한 명은 첩의 아들이고 한 명은 기생의 아들입니다. 근데 둘 다 고난의 환경이에요. 둘 다 어려운 환경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고난의 환경이 올 수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관계의 고난,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자식으로 인한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걸로 인해서 인생이 팔가름이 나는 거예요. 결정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신분상의 한계를 진짜 더러운 돈과 추잡한 정치 깡패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안 좋은 결말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러나 입다는 신분상의 한계를 형제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몸을 피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계를 상처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를 감추려고 남에게 더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입다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들어요. 입다에게서 상처가 있지만
어두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니 그 상처가 별이 되고 그 상처가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싶어서 나도 치료받고 싶어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형제들의 따돌림과 무시 속에서 어떻게 견뎠는지 그걸 배우고 싶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 상처를 감추면서 도리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입다가 피한 땅이 어디냐면요, 돕당이거든요. 자, 한번 3절 거기 보면 돕당에 거주함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돕이라는 말이요, 원래 히브리 말 토브에서 나왔어요. 토브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토브. 그러니까 돕이라는 이 말이 토브에서 나왔으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구나. 그럼 여러분, 원래 그 땅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돕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입다가 그것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돕이 된 걸까요? 입다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볼 때 말고. 사람이 볼 때는 이제 기생의 아들, 별일 없어, 쫓겨났구만, 불쌍해, 이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선택한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그 땅이, 섬기는 그 땅이 돕당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어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리어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화를 내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그 땅 돕으로 피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원래 큰 용사인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좋은 땅에 머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 땅,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땅에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고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때때로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상처받아요. 왜 이렇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화도 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막 짜증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헌신했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잠시 멈춰라. 그리고 다툼을 피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가슴 치고 싶은 그런 힘든 그 상황이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처를 약재료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왜 없겠어요? 왜 아픔과 상처가 없겠어요? 저도 한 주를 살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생겨요. 평안한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은 원래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복잡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생각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어디로 피해요? 돕으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땅으로, 말씀 들리는 그곳으로,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그곳으로, 예배의 장소로 피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도리어 이런 사람, 이런 나를 볼 때, 나의 상처를 보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경험치를 쌓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아주 베스트셀러인 책을 만들었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입다는 그 돕당에서 점점점 선한 영향력으로 영적인 큰 용사, 아마 형제들에게는 육적인 큰 용사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힘도 세고 아니면 뭐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데 입다는 돕당에서 영적으로 큰 용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자,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툼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생명 살리는 구원을 위해 선한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립니다. 자, 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 자, 다시 이제 사산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가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저 사산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고 했어요. 계속 돌아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배가 구멍이 뚫려서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걸 끊어내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죄를 짓자 암몬의 압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자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기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우려고 하니까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렇게 막 믿음으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기르앗 장로들이 막 쫓아낼 때는 언제고는 지금 입다하게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당신이 지금 돕당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열심히 했던 걸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돕당에 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이스라엘에는 싸울 사람이 없을까요?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알려면 여러분 10장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10장으로 한번 가서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 기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 지금 싸우려고 좀 하고 있는 거죠. 18절을 제가 읽을게요. 기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기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암몬 자손이 세력을 키워서 쳐들어왔는데 막상 나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영적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미루면서 분열하는 거죠. 네가 나가.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어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선봉했었죠? 유다 지파가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에브라임도 좀 뒷북치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날 왜 안 불렀니?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에브라임은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랬는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사사기 후반에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만 하다 보니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온 백성에게서 그런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우리 모래내교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이 말씀에 들리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뚝딱이 아니라 평소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는 것처럼 지금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싸워줄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만족하면서 평범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이런 일이 닥치고 나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안, 입다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드디어 이제 큰 용사
입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처음에는 머리를 찾는데 여기서는 장관을 찾아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장군으로 좀 싸워주면 안 되겠니? 여기서도 살짝 무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암몬과 싸울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군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그 장로들의 요청에 아주 신중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입다가 기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입다는 자기의 찾아온 그 장로들에게 그럼 그렇지, 그래 너희도 올 줄 알았다, 나밖에 없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교만 떨지 않아요. 그들의 요청을 그냥 서둘러서 승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얘기하는 걸 잘 보세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붙잡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과 서러움에 어떤 그 인생의 길이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내 아버지 집이 그리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입다가 자기 상처를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돌아갈 내 아버지 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를 찾아온 그 장로들에게 복수하거나 너희들 나 쫓아냈잖아 막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위험에 빠진 형제들 외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으로 여기고 사사가 되어 싸우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큰 상처로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긍정적으로 나에게 돌아올 본향, 내 아버지 집,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주 천국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내가 죄 안 짓고 떳떳하게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다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나의 이득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챙기면서 복수나 하고 안갚음이나 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가야 할 그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상처도 받았고 이런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준 것을 내가 믿으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군가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줍니다. 자,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기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기르앗 모든 주민의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 아까는 장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장군으로 썼다는 얘기를 하니까 뭔가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이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머리가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6절에서 찾아온 장로들이 입다를 가볍게 여기면서 생각했다가 이 보통이 아니네, 입다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입다에게 머리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때 입다가 이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복수하려고 교만을 떨거나 건방을 떨거나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대한 그 마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다가 아주 정곡을 찌르는 더 깊은 수준의 신앙의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입다가 기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가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입다가 내가 가서 싸울게,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지금 허락을 했지만 이 승리의 원천은,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누가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 그러니까 기르앗 장로들은 말로만 장로지 아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도 말만 장로예요.
물질적인 싸움만 생각하면서 강한 용사인 입다, 저 입다만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입다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너무나 차분하게, 너무나 침착하게 이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복음에 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후에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말이 왜 엄청난 말이냐면 사실 이게 굉장히 입다가 지혜롭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잘 싸워서 이긴 싸움이면 나중에요, 입다 제거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야, 우리가 입다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우리 친족들이 더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저 기생의 아들 그냥 제거하고 우리 새롭게 왕 뽑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면 다시금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싸움은 누가 이기시게 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입다의 신앙적인 결단에 한 명도 믿음의 말을 못하던 장로들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신앙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 이들의 입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찾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던 이 장로들이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해가지고 몰랐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입다가 이 싸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확고한 신앙의 사람이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말이 잠들었던 신앙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입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다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그래요. 미스바에. 그러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기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서 이 입다의 기도가 사산의 사이클에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간구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 좀 특이하죠. 원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입다가 백성들을 다 모은 상태에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입다가 여기서 구원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입다의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의 회복에 대한 감사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입다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했어. 내가 장군이야, 내가 우두머리야, 내가 장관이야가 아니라 이 모든 승리의 원천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 뭘 입히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승리라도, 승리에 대한 똑같은 확신이 있어도 이것을 누구에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육신의 옷을 입히든지 아니면 구원의 옷을 입히든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입다와 같은 버림받은 사람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렇죠? 먼저 자기가 입었잖아요, 그 구원의 옷을.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일부러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형제들과 다툼을 피해요. 아비멜렉은 죽이지만 이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는 일부러 피합니다. 그리고 뭐를 선택해요? 돕당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 들리는 그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품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셨고,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의 때, 그때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말 못할 상처와 거절감, 아니면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복수를 꿈꾸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돕당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그 땅으로 가셔서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르실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